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해볼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육체뿐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영혼, 육체, 마음, 생각, 잘못된 의식까지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의 종류도 참 다양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가 병들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병 중에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프지 않아요? 나 지금 병 들어있다 생각해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다 건강하세요? 네. 병의 종류는 참 많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어느 환자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대통령이다, 나는 대통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정신병 환자가 야, 내가 언제 너를 대통령으로 세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소리 질러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신병자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겸손하면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자신들이 정신병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강제로 가둬놓은 것이지 나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치료가 가능해지는데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병자들이지만 자기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병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아픈 줄 몰라요. 아까 손 들어보라는데 손 들지 않는 사람 중에도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사 부인이 평소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부인병으로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기였습니다. 남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막상 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각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가 막상 아내가 그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픈 줄 모르는 병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의 상당수가 난치병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사실은 더 무서워요. 일찍 발견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말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 분명 몸은 아픈데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병도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진찰하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피를 뽑고 여기저기 검사를 해보지만 도무지 원인이 규명이 안 돼요. 병원에 가기만 하면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진도 하게 되고 잘못된 처방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원인을 모르는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픈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병입니까? 어디는 아픈데 원인을 병원에서 모르겠대요. 병원을 그냥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는데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그런데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자, 이거는 육체의 병인데 자신의 존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도 좀 심해지면 병이에요. 자기의 신체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난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난 왜 이렇게 멀쩡하게 보기 싫게 키만 클까?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할까? 거울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괴로워해요. 성격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자신이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병이 돼서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신체를 바꿉니까? 이를 그대로 두면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고 삶이 병들고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과 잘 융화하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고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들이 모였는데 지체들이 모양도 다르지만은 하는 일도 다 달라요. 똑같은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지체 중에 사실은 귀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눈에 잘 띄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눈만 귀합니까? 코만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우리 몸 전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각각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 어떤 재능을 가졌든 단순 비교가 아니라 우린 다 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파괴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귀한 자는요, 외모가 아름답거나 성격이 아름다운 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지으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자예요. 어떤 엄마는 자식에 대해서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자식에게 넌 도대체 누구 자식이 그 모양이냐 그랬어요. 그때 자식이 시무룩해 합니다. 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른다면서요. 근데 데려주고 말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그 과거에 눌려만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병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와 넘어짐과 잘못한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 병이에요. 자기가 지금 못한 그 과거를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는 계기로 도무지 삼지 못합니다. 과거의 것을 소망적으로 볼 줄 모르고 절망만 하고 있고 눌려 있고 죄책감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육체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의 병이고 마음의 병입니다. 병든 마음을 우리는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로 과거와 화해를 해야 돼요.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큰 불행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과거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내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과거의 그런 일 때문에, 누가 나를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재가 이렇게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를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쁜 과거를 나름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팠던 과거가 오히려 나를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하는 어떤 자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을 용서하고 오늘의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든지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삶의 질을 아름답게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지만 우리는 감사는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사실 감사하는 것보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더 좋은 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병든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일방적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마음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 왕 바로는 쫓아와서 그들을 다시는 노예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유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의 사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자유지만은 사실은 속사람은 전혀 자유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었을 때의 생각, 의식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은 꽤나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고 온갖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에 매여 있다가 거기에 빠져 살다가 예수로 구원을 받고 죄와 저주와 우상과 샤머니즘과 마귀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을 때의 문화나 습관, 관습을 전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결혼을 주례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제가 제가 어디를 가서 태기를 해왔는데요. 뭐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이라고 말하죠. 손 없는 날을 뭐 택해서 가지 않나. 사주와 궁합을 보지 않나. 전혀 의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찌들었던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그 관습과 의식과 모든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이나 걸려요. 진짜 자유자는 육체의 자유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나 우상을 섬겼던 때나 샤머니즘에 젖어 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홍해를 건너서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 밑을 걸어서 건너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것이 엊그제인데 이제는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것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조금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조금 안 되고 조금 문제가 되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좀 안 들면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죄에 이끌려 살고 저주의 노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욕망의 노예로 살았던 때의 근성과 습관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육체의 병도 치료하시지만 그보다
이런 모든 잘못된 사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삶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면 딱 육체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치료는 육체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실 아까 여기 병들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손들어야 돼요. 근데 병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상점도 없고 마을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저녁이 되자 해가 어두워지자 저들이 몹시 시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절인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도록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빵이 없다고 예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너희가 불평하고 있느냐. 어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빵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오늘이라는 겁니다. 어제 행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처한 현실의 문제를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무엇부터 생각해야 될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그분이 지금 나의 문제를 아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항상 과거로만 생각해요. 오늘 문제와 주님이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오늘과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만 맞닥뜨리면 금세 두려워하고 금세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문제 앞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병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믿는 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해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는 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시는가? 하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몇 사람이 모였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그곳 앞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듣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할 때에 거기 앉아서 바울을 뚫어져라 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가만 보니까 말씀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것이 보여요. 그것이 느껴지면서 야,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이 서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웅성거리는 사람도 있고 옆에 사람들과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안진뱅이는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물론 그 안진뱅이가 나는 저 말씀을 듣고 나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나 진지했고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속으로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것이 막 느껴집니다. 바울도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놀랍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단지 귀가 있어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29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느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계속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고 뱉어내주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만 두고 나가서는 다 잊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 했습니다.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되도록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 음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한 8개월쯤 돼서 제가 직장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은 오면 안 됩니다. 들통이 다 나니까. 그때 성경을 한 2독쯤 읽었을 때입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도 듣고 찾고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되니까 벌써 한 18명, 19명을 듣게 됐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모이게 하고. 근데 제가 전철을 타려고 가니까 전철을 타려고 돈을 내니까 어떤 여자가 표를 주는데 너무 마른 거예요. 너무 말랐어요. 이건 막 약간 좀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야유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의사로 생각했는지 어떤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가까운 곳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한번 와보실 수 없느냐 그랬더니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자가 사실은 거기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몸무게가 한 36kg. 원래 체중은 한 59kg 나가는데 한 20kg 이상이 빠졌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약을 이만큼 먹어요. 그래서 사실 그 회사 다닐 수 없는데 안 다니면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이 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전철에서도 그 사람을 약을 사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한 3주쯤 됐나? 이거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소화가 되기 시작한대요. 한 석 달 만에 몸무게가 한 55kg까지 늘었습니다. 한 것이 없잖아요.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약을 줬습니까? 주사를 맞게 했습니까? 병원을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야 에너지를 얻고 활동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들이 모여서 저마다 입을 쫙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미가 먹을 것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끼들이 자라듯이 우리도 새들처럼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먹지 않고 배턴하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돼서도 전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당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새끼들이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입을 쫙쫙 벌리고 있는 사진에다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쓴 액자를 좀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그거 보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약속한 것에 대한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처방을 주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따르지 않는 자가 치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의 말이라 그러면 너무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치료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의사 104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4명 중에 3명이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사는 과학자들입니다. 환자가 왔을 때 대충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그래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피도 뽑고 뭐 MRI도 찍고 어떤 때는 CT도 찍고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을 미국의 1044명을 상대로 4명 중 3명 75%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육체를 상대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의사들 중에 유별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과학을 다루는데 신앙이 더 좋습니다.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치료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말하는 것에 뒤따르지 않는 사람을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하는 범위는 참 광범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관절과 골수까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도 치료하고 저주도 치료하고 사망도 다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망과 저주가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죄를 다 도말하고 저주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뿐이겠습니까? 영혼뿐이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왜 영혼만 치료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우리 뜻까지 다 치료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의식까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영혼이 치료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병든 마음이 치료되면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아름다워지고 희망찬 내일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병든 생각이 치료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제는 소망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드는 거예요.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우울해져 있고 절망적인 사람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오직 세상 욕망만 위해서 살고 있다면 영혼이 병들었어요.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셔요. 영혼이 잘 되면 엄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 병든 육체가 말씀으로 치료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빚덩이에 앉았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까지 들어서 이제 몸도 잘 거동이 안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한 것은 자살입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식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빚덩이에 앉아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병들었다. 내가 무엇을 해보고 싶어도 몸까지 이러니 나는 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없으니 계속 이렇게 살다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하느니 우리 다 같이 죽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교회 나가던 한 딸이 아버지 죽는 건 바쁘지 않으니 교회 한번 나가본 후에 우리 죽어도 같이 죽어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딸에 이끌려서 교회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목사님이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들은 말씀은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련은 저주가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알게 해주시는 것이 시련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다. 교과 과정,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교회 처음 나와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도 교회 나와서 결국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병이 나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해서 돈도 벌고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고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치료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치료받아야 할 병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 없이 저부터 해서 우리는 다 계속 교회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병을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말에 따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치료는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의 말이라면 얼마나 잘 따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따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가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다 의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내 주장이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는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치료받고 마음도 치료받고 생각도 치료받고 삶도 치료받고 몸도 치료받아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의사한테 환자 갈 때 저를 좀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말씀으로 치료받고 싶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영혼과 내 삐뚤어진 사고와 내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눌린 마음, 절망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생각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밝아지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웃음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그 잘못된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때마다 치료받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치료받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도 삐뚤어져 있고 생각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나 사고도 전부 치료받아야 할 투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말씀을 들어주고 예배를 와서 앉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료받아서 우리 삶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와 병든 가정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